셔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제가 다른 주일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연초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서 그 복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그 밖에 주님의 복음 밖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킨다 하는 이 신앙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습관, 하나의 전통으로밖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마다 연초에는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오늘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양과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쓰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오시고 달성하신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하면 대개들 기억하기를 탕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비유의 말씀이고, 한데 그 탕자의 말씀이 15장 1절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탕자에 대한 그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우선 배경을 그렇다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15장의 비유들로 말씀해 주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인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것을 늘 모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을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종류. 한 종류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몰려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종교와는 이 벽을 쌓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들, 아무 마음에 이 종교, 유대인들의 이 종교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사실 인간이란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크게 나눠서 죄인과 의인들, 죄인과 의인들로 나눠서, 그러니까 또 좀 더 쉽게 말을 한다면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한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아니면 종교꾼들, 뭐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 해볼 때 종교꾼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겉으로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두고 종교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이라 했을 때는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자기 자신들을 볼 때 확실하게 이 사회에서 볼 때 죄인이다고 그렇게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세리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챙기고, 나머지는 여기 로마 이 제국에게 바쳤던 그러한 무리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배신자들 중에서도 배신자로 그렇게 여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 했을 땐 여기에는 뭐 창녀들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는 뭐 도둑질, 죄수들, 뭐 이러한 사람들 끼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했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과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다면 사회에서 좀 더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람들, 고개 올리고 성공했다는 그러한 사람들, 평소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그러한 모임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수군거리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한데 이렇게 대놓고 크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그냥 혼자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아니 별거 아니더라, 별거 같았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 말로는 대단한 사람 같이 막 그러던데, 아니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좀 괜찮은, 좀 인정하겠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도 막 받아들이고 반갑게 환영하고, 별거 아니구나. 그랬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게 돼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구나. 그 당시 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던 것을, 그러니까 대인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학자들을 통해서. 요즘에도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친한 사람들끼리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관계를 두껍게 하고 친해지게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당시 때는 더 했었대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와 친구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행위였었던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이렇게 죄인들로 치는 사람들과 세리와 사회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회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두고 그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상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비난했대요.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이었었던지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인들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과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달을 하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전혀 안 그럴 거야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러저러한 사람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은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덕을 많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들도 이게 복음으로서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렇게 편견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면은 교회가 평탄하겠구나, 근데 저 사람이 오면은 시끄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되려 이 세상에서 실패를 했으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했으면 더 잘못할수록,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영어 목회도 하고 또 이 한국어 목회도 하고 미국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 교회도 있었고 해서 제가 느끼게 된 건데, 그래도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그리고 한인교회에 나오시는 그 교인들이 되게 그 점잖은 쪽에 계신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 아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인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별로 상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고상하게 보이고 다들 천사들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미국 목회하잖아요. 미국 목회하면은요, 이게 또 문화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죄 낱낱이 다 고백해요. 다 이야기하고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어쩔 때는 그런 얘기들 다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그 과거를 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그걸 물어봐요. 참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젊었을 때였었으니까 루키로서 깜짝깜짝 놀랐을 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마음 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또 이해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같이 하신다면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건 죄가 얼마나 심하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받으면서 서로 위로했었던 것을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캠퍼스 사역할 때 또 그러한 사역들이 많았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한인 교회에서 힘을 하다가 보니까 별로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상담을 했다 하면은 대개 한인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안 나올 걸 각오해야 돼요. 목사로서. 이야기해 놓고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한인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렇다면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대요. 예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예수께서는 다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떠한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나왔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벌써 알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전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 얻고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모여 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먼저 교회 나왔다는 사람들이 별로 사회에서 말썽을 안 부린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범적이다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런 사람들 예수께 왔다고 교회에 왔다고 이러한 모임에 이러한 고귀한 장소에 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께서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이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말씀을 외운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산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나의 왕국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전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 잃어버린 양을 나중에 다시 되찾게 됐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보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은, 나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쓰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에 대해서 잠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양,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셨을 때, 이 비유를 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서, 어떤 느낌으로서 그 비유를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이라는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양과 같다고 비유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비유를 받아들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이라는 비유를 두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그 동물 자체가 딱 그렇죠, 따스하게 보이고 포근하게 보이고 그러죠, 순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나요? 양 하면은 이 늑대 같은 놈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인설트인데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게 휴머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인설트예요. 인설트, 영적인 인설트예요. 양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양이라는 동물같이 둔한 그러한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양같이 둔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로 일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시기 이전에 양치기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대요. 시작을 이렇게 A sheep is a stupid animal,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면서 It loses its direction continually in a way a cat or a dog never does. 나머지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양은 바보스러운 동물이다. 개나 고양이와는 달리 방향 감각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동물이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아무리 찾아주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집으로 따라가려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찾으면은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땅에 그냥 던져가지고 잡아서 그 다리를 묶어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목에, 어깨에 이렇게 걸고 집에 데리고 가야지만 하는, 그래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동물이다. 이런 방법 밖에는, 그래서 그 길 잃은 양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 뭐 그렇게 그런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양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저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들으면 dumb sheep이라는 바보 같은 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우리가 양과 같대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냐면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 주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예요. 이게 우리는 죄인인데 부분적으로 어떤 반만의 그 죄인이 아니라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알려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죄인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무시하고 그 부분만 그렇다면은 극복하고, 나머지 그러지 죄가 아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로서, 전적인 죄인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완전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부분적인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독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순한 그러한 죄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나중에 그래도 순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루소라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이 전적인 죄인으로 태어난다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갖다 싫어했다고 역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나중에 악하게 되는 그 이유는 교육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선하게 태어나는 존재이다. 가만히 밖으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는다면은 선하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주 깊게 자세히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안에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과 전쟁,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세대가 없었던 것을, 아무리 발전을 해도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그렇죠? 그런 이기적인 삶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 괴롭혔지, 작게 크게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루소가 확실하게 틀렸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두고서 인간의 존재를 두고서 그 루소와 정반대로 그렇게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류를 두고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서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들 같이 늘 내버려 두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이 그렇대요. 그냥 눈에 보이고 먹는 것만 보이면, 풀만 보이면은 이게 뭐 낭떠러지에 있건 늑대들 사이에 있건 저 먼 데 있건 상관없이 풀만 보이면, 눈에 풀만 보이면, 먹을 것만 있으면 그거 그냥 찾아간대요. 일 먼저 그냥 벌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다음에 위험, 어려움 이거는 상관도 없이 그런데요. 근데 그게 우리 아닌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일을 벌려놓고 낮은 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눈에 보이기에 좋기만 하다면은, 눈에 보이기에 맛있어만 보인다면은 우리가 큰 실수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나요? 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길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잡아 가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목자세요. 네. 이 목자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된 그러한 직업의 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이러한 어리석은 양들 때문에 얼마나 이 양들 잡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위험한 곳도 들어가야 되고, 동물 들짐승과도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희생을 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확실하게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죄, 모든 알고 모르게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누구든지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교회에 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기뻐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대로 환대하면서, 특별히 처음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같이 더 귀한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뭔가가 어디 영적으로 병나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람 싫어하면은 어딘가가 병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찾아갈 정도면은요, 그 양이 그만큼 고귀했다는 거예요. 목자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병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찾아와 주시고 대가를 치루어 주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의지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